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이 40절까지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미 한 130여 년 전에 패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5절까지는 다시 남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도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서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르는 말씀에서는 다시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체 그 회복의 말씀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 참 중요한 구절은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말씀에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에서 성찬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도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과 반대로 신약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약은 새 언약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과 또 이 나라를 위한 회복의 기도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 23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자, 여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힌 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 사로잡힌 그런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전체적인 그런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바로 회복되어서 이제 귀국하게 되는,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돼서 그들이 이제 이 말을 써서 이 말로 항상 그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의로운 처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 그 처소가 의로워야 된다. 죄악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로운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에서 의로운 처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산은 바로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들처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이 의로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축복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귀국하여 다시금 귀환하여 돌아온 다음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의 삶이 참 평화로운 삶이 될 것을 24절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다 돌아와서 예전과 같이 평화롭게 양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또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자, 먼저 이 26절의 말씀에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자, 이것은 30장부터 지금 31장 25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꿈꾸게 하시며 그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매우 내가 깊이 단잠을 잤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구약시대에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즉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꿈꾸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이제 그 후에는 주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시대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심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더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주관적인 생각의 흐름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인 양 또 자칫하면 영적인 그런 자만에 빠지기도 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신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가장 온전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에서 매우 참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25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피곤할 때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25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읊조리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심령이 상쾌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만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자, 27절에서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게 될 날이 있다.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숫자도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도 매우 줄어들고 그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키웠던 가축들도 다 도륙당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서 남유다의 삶이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숫자가 매우 크게 감소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들의 인구가 번성하게 되고 키웠던 가축들도 짐승도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심으로 짐승의 숫자도 많아지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28절의 말씀에서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한때는 그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전복시켜버리고 멸망시켜서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와 반대로 이제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심으리라 말씀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28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사람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번성하게 되고 짐승의 씨를 뿌리면 그 씨도 번성하게 되어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켰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금 세우시겠다. 다시 그것을 견고하게 심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29절의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문맥상에서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인데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에 전해져 내려왔던 속담입니다. 자, 어떤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러한 속담이 내려져 왔던 겁니다. 자, 이러한 속담의 뜻은 아버지가 매우 신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신 것이지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게 되면서 아우 셔 하고서 얼굴을 찡그리면 그러면 보고 있는 사람도 그 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그 신 것처럼 느껴지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공감되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죄악을 범하였는데 그 죄악의 결과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심판과 형벌이 아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속담이 활용되어지면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렇게 속담이 전해져 내려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속담의 참된 뜻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 죄악의 형벌을 당하지는 않을 거다. 즉 결국 그 조상의 죄는 조상들이 짊어지는 것이지 그 후손들이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29절과 30절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이야기를 그 에스겔의 말씀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이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도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그 고난이 조상들의 탓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이가 신 것은 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런 속담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속담을 이제는 쓰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처럼 오늘 30절에서도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조상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형벌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허물은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고 자기의 심판은 자기가 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자식에게나 그 후손에게 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지금 이 이야기는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패망하여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조상 탓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속담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 이전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시면서 32절에 이 언약은, 이 새로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밑에서 그들과 맺었던 그 율법의 언약들, 그런데 그 조상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율법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율법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시내산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는 아내처럼 맞아주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납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고 남편된 나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던 그런 조상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과 맺는 언약은 그들 조상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행위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서 완성되어질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담겨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안에 내 말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여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고 영적인 교훈을 얻으며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나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짐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34절의 말씀이 아주 길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뭐냐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저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여호와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의 말씀 중에 우리들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아는 자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자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35절의 말씀에서는 이 35절과 36절의 말씀, 그리고 뒤에 이어서 37절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자, 35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를 소리치게 만들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낮과 밤의 빛을 만드셨는데, 자, 36절에서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36절의 말씀은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35절을 말하는 겁니다. 해를 통해서 낮이 환하게 만들고 또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밤의 빛을 비추게 만드는 것, 이러한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낮과 밤에 빛을 비추어지는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 패하여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이 낮에 밤에 빛을 비추는 것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버릴 거다.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할 거다. 그런데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뜨는 것이,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끊어버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서 그냥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내 백성들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밑에 땅에 있는 기초가 저 땅속 깊은 곳까지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하늘과 땅의 저 깊은 곳까지를 만약에 탐지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결국 이 말도 역설적인 표현을, 부정적인 역설의 표현을 뒤집어서 보면 이 이야기도 역시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저 깊은 기초를 탐지할 수 만약에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것처럼 그들을 버리겠지만 이걸 너희들이 탐지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과 3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늘 떠 있고 여기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보호하고 지킬 것이고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한 일들대로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기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북쪽 지역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큰 높은 망대, 파수꾼들이 올라가서 적들이 침략하는 것을 보는 그런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을 말하는 거고, 모퉁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중에 모퉁이 문이라고 불려지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서쪽에 있는 그런 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9절에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가렙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고아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40절에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 여기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시내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쪽에 있는 그런 성전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절과 39절 40절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은 북쪽과 북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 이런 각각의 네 방향에 세워져 있는 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문들을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전의 동서남북에 있는 문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곳을 빼앗지 못하며 이것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 언약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고 내 마음속에 두어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을 약속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새 언약으로 받아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고 내 마음속에 담겨져 언제나 나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삶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사오니 늘 주의 약속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새 언약을 붙들고 늘 상쾌하고 만족한 심령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